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주의 종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영으로 계십니다. 그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영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십니까?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계신다고요? 성령으로 계십니다. 성령으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영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 증거 제목은요, 나의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옛사람은 올드맨이라고 해요. 새사람을 뉴맨이라고 하고 올드맨. 옛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문헌들도 있고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종교마다 또 다 이렇게 경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들을 쭉 보면요, 그 책들 안에 뭐 옛사람, 새사람, 뭐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게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옛사람, 새사람, 또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지고 논한 이 영적인 해석이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잘 깨달으면은 신앙이 푹쭉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 병원이 있고 또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여러 진료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신심리과라고 있어요. 그 정신심리과는 어떤 것입니까? 육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루는 것이에요. 정신심리과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 속에 있는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 바로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요, 그 정신심리과에 와서 마음을 치료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아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에는 자아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아라는 것은 뭐라? 옛사람이라는 거지. 그 옛사람. 그게 신님께서 이야기하는 자아예요. 그 병원에서는 옛사람이니 뭐 겉사람이니 속사람이니 그런 얘기 안 하지요. 저희들 영적인 세계를 아는 목사님들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자아가 옛사람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자아 혹은 마음 혹은 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옛사람이 나오고 새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옛사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런 성경 말씀하고 있죠. 또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보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악의적이고 해방하고 분을 내고 또 입으로 이렇게 부끄러운 말, 더러운 말 하는 그게 그 옛사람의 성품이라는 거죠. 이렇게 옛사람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분들이 목사님도 잘 알아야 되고 목사님도 잘 알아야 가르치죠. 목사님 자체가 잘 모르면은 이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 없으니까 성도들은 또 모르는 거지. 영적인 그런 맥락을 모르는 거지. 자, 그러면 옛사람은 무엇인가? 올드맨.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옛사람은요, 혼과 육신이 주도하는 사람을 칭하는 단어예요, 그게. 혼과 육신이 주도하는 사람. 영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혼이 주도하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옛사람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나 지금이나 세월이 수천 년 흘러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실 때 그 사람이 영이 주도하는 사람이냐 혼이 주도하는 사람이냐 두 가지로 나눠 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 혼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영으로 살고 있느냐 그걸 따진다는 겁니다. 내 말이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쉽죠. 다 교회 동산 다 알아요. 이걸 갖다가 하도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혼과 육체가 주도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명문가에 태어나서 뭐 돈과 그리고 명예를 누릴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옛사람이야. 그러면 새 사람은 뭔가요? 영으로 살면서 영의 주도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이 성경을 통독합니다. 저렇게 통독을 쭉 하는데 개인별로 그 로마서 8장 서두에 보세요. 로마서 8장을 보면 거기 보면요 영을 쫓는 자, 육신을 쫓는 자 그게 나와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딱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이 딱 구분되어 나와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영이 중요하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다. 이 영을 잡으면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영으로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산다는 말과 같아요. 성령으로 산다. 육신으로 산다는 건 성령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으로 살지 않으면 천국으로 갈까요? 못 갈까요? 천국으로 못 갑니다. 영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 천국으로 못 갑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를 보면은 거듭난 자도 오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게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아멘? 그럼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죠. 천국과 지옥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이게. 사후에는.
그래서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런지를 내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혼이 주도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태어난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그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담의 원죄가 내려온다는 거지요. 이 말씀처럼 죄로 인해서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지요.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그걸 의지함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이신칭의, 신학적으로 말하면. 난 어려움이 없지만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갈 자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그런 갓난 아이, 지금 바로 태어난 아기도 그 아기 얼마나 보송보송하고 아주 귀엽습니까? 그러나 그 영은 단절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자, 첫 번째는요, 옛사람은 혼과 육신이 주도하는 사람을 칭하는 단어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옛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옛 인격이야. 옛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옛 인격.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옛 인격 그대로 살았어요. 곧 그것은 우리들의 부끄러운 옛날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과거의 생활 방식이고, 우리들의 비뚤어진 가치관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성령을 받으면요, 그 가치관이 딱 달라진다니까. 아,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살면 내가 지옥 가겠구나. 가치관이 딱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휩쓸려 살고 돈만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 이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 또 죽으면 끝인데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지 하는 그런 거.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 방식이 옛사람의 방식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옛사람의 속성을 한번 알아볼까요? 나와 여러분들의 예수님 믿기 전의 속성을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랬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요, 모든 불의, 추악, 시기, 살인, 사기, 비방하는 자, 교만한 자, 악독이 가득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옛사람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죠. 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리, 이단,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을 풀지 않으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게 속성이 나와 있어요. 사람 속성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이렇게 살았어요. 이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야. 이런 옛사람의 속성이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 옛 성품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야. 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까? 이 못 박혔다는 것은요, 이때까지 죄만 짓고 살았던 우리들의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함이요, 다시는 우리가 죄의 포로로 되어서 죄의 종노릇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아멘? 아멘. 그 7절에 보니까 이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얻었기에 너희들도 죄에서 벗어나 어려운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와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걸 해야 돼. 난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난 천국 갑니다. 그것만 달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믿때 나와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야. 이 말씀대로 하면은. 그렇게 하면 온전히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6장에 보면요, 죽었다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자,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6장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나오죠. 또 5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7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요, 죽은 자, 죽으심을 계속 죽는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그래 너희들도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자유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 죄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진정으로 죽어야 돼, 십자가에. 그래 하지 않고서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앞에 다이아몬드 큰 게 하나 있어. 이 수백억 나가 그냥. 다이아몬드가 뭐 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보고 탐심이 다 나잖아요. 탐심. 저걸 내가 가졌으면. 그래 자기가 훔칠 수도 있어 그걸. 그런데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그 다이아몬드 그걸 훔칠 생각이 안 난다니까. 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이 자아는 죽었기 때문에 아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야. 그 얘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죽는다는 표현은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육체가 죽으면 안 되지. 육체가 살고 있으면서 죽으라는 거야. 뭘? 혼을 죽이라는 거야. 그 얘기지.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보는 그 로마서 6장에 있는 거기 죽은 자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밑줄을 쫙 그으세요. 빨간 걸로. 죽은 자라는 그게다가. 이 단어는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의미도 되고, 더불어서 우리들, 성도들,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단어예요. 죽었다고 하는 게.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린다 했는데, 십자가에. 또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가 또 산다는 거야. 그래서 죽은 자의 의미는요, 예수님도 되고, 우리들도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다른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
보면 내가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나오잖아. 그 내가라는 데다가 옛사람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내가라는 곳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봐요. 자기 이름을. 박찬호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 이름을 넣어보면 확 다가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개개인에게 있는 옛사람을 처리를 해야 돼요. 상급. 주님으로부터 받던 상급 아닙니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상 주는 거야. 그걸 제대로 받으려고 그러면 옛사람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거는 일반 성도뿐만 아니고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있으면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게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 산상수훈이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거든요. 산상수훈이 아주 중요한 장인데 그 제일 마지막 7장이 제일 마지막에 가면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나와요. 그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요. 나중에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받고 그렇게 할 때부터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그게 상급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면은 여러분들 머리에 그 빛난 멜로안에 다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처리하지 않고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고 무엇을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요, 그 멜로안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옛사람 처리 방식은 세상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신기한 방식이에요. 너도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그러지. 목사님 나도 잘 안 죽으려고 그래요. 예. 살아서 펄펄 막 살아있지. 펄펄 살아있으면 마귀가 잘 건드려요. 영적 이치가 그런 거야. 펄 살아있으면 마귀가 너 살았네. 그래. 막 건드리는데 확 죽어있으면 건드릴 수가 없잖아. 아무리 흔들어봤자 그게 없으니까. 이 기미를 안 보이니까 죄가 다가왔다가 쑥 간다는 거지. 하나님의 방식은 너 자신부터 십자가에 그 옛사람을 못을 박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건 진리예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옛사람에 대해서는요, 예수님 믿으면 옛사람이 정결된다. 그건 말씀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 믿으면 옛사람이 아주 씻겨져 내려간다. 그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옛사람을 못 박으라는 거야. 못을 박으라는 거야. 정결게 되고 씻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실제로 못을 박아야 돼, 자기가. 마음으로 그냥. 아주 그냥 소중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선교사, 직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 장로님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급이니까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 꼭 필요하다. 이 성경이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참 정말 힘듭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보니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강단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3년이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의 성질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패했다고 그렇게 간증서에 있더라고 보니까. 목사라는 직분이라도요, 또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지,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혈기를 부리고 하는 그런 목사님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아주 중요한 옛사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저는 7년 전에 이 돌항아리 영상학교를 개설해서 평신도부터 직분자, 목회자 모두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치는 그런 강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옛사람, 새사람, 겉사람, 속사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는 이 유튜브도 많이 지금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돌항아리 영상학교 그 유튜브로 들어오셔가지고 또 이제 수강을 하는 그런 광고가 있거든요. 그 광고를 보시고 저희들 돌항아리 영상학교로 많이 좀 이렇게 오셔서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옛사람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영적 조언을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냐? 아멘 하면 그 사람, 그러면 아멘 하면 그 사람은 2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못 박으려고 하니까 결코 옛사람은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 또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이제 과거 시제로 되어 있잖아. 못 박혔다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은 그때부터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으로 소급돼서 딱 박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과거 시제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순간 2000년 전으로 소급돼서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지. 이걸 안 믿는 거지, 사람들이. 불신하는 거지요. 이걸 회개해야 돼. 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벌써 나는 2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골고다 십자가에 예수님하고 같이 못 박혔구나. 성경은 그걸 이해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지 않았네. 주님 회개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을 진정으로 내가 받겠나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은 그걸 이해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이해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많이 하는 분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딱 보니까 성령께서 너가 바울 보고 얘기해. 너가 나를 믿었나? 그럼 너 내 달린 십자가에 너도 같이 박혔다. 그래 영광을 주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겁니다. 아멘? 그래 이 말씀을 믿어야 돼. 근데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안 믿어 이걸. 안 믿으니까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믿어야 돼요. 믿지 않은 걸 회개해야 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첫째는 그겁니다. 옛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면. 자, 둘째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회개하고 했다 하더라도요 내 자신으로 하기 힘들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에도 명령하고 또 사탄에게도 명령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사탄아, 마귀야, 나는 죽었어, 이렇게 명령을 해야 돼요. 근데 흔히들 사람들이 보면 마귀라고 그러면 좀 싫어하더라고. 사탄이라고 그러면 뭐 그런 좀 괜찮다고 하는데 마귀라고 그러면 싫어하고요. 귀신이라고 그러면 더 싫어해요,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이니까 싫어합니다. 그 사탄이라고 해봅시다. 사탄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2000년에 죽었어. 넌 나를 간섭할 수 없어.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도 명령하고 사탄에게도 명령하고 이렇게.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 속에서 올라오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성품, 나 자신을 마귀의 종로로 하도록 계속 부추기는 그 성품, 그걸 향해서 명령하는 건데,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소리로, 영은 영으로 제압을 해야 돼요. 그 돌려가리 영성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내가 가르치고 있는 거죠. 10년 전부터 계속 이게.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뭔가요? 세 번째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자기 삶 가운데 체험을 하도록 해보는 겁니다. 가령 혈기를 잘 내는 사람은 혈기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늘 내가 말씀한 이걸 적용을 해보는 거야. 내가 혈기가 죽는지 안 죽는지 테스트 해보는 거죠. 삶 가운데서. 또 육적인 정욕 앞에서 나를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십자가를 실제로 져보고 자신의 옛사람 자아는 죽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머리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이거 십자가. 네?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내 자아거든요. 자아.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를 또 한번 접어보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뇌에다가 각인시키면요, 그 각인시킨 것이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게 뭐 좀 어설프게 보이죠, 그죠? 그죠? 어설프게 보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많은 분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켜봤거든요. 효과가 대단하고요. 이렇게 실천과 교제로 만들어서 하는 사람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 중에 네 혼자밖에 없습니다. 돌아가는 영사교이라는 대단한 효를 발생합니다. 자기가 한번 적어보면요, 그 다음에는 이걸 벗고 생활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나에게 옛 성품의 압박이 오고 내 안에서 또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십자가를 접은 생각이 난다는 거지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죽여본 생각이 자기 뇌리에서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돌하리 영상학교에 수강을 신청하면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옛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축사하는 겁니다. 그걸 축사를 해서 축기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요, 이 옛사람의 품성과 속성이 바로 유혹의 육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그 구습을 쫓는 영적 속성이 뭡니까? 바로 시기, 질투, 교만, 욕심, 탐심, 엄난, 혈기 이런 게 속성이죠. 그죠? 이 속성이 그냥 그대로 있을 때는 하나의 명사예요. 혈기 그럼 하나의 명사야. 그런데 그 뒤에 혈기의 영하고 붙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혈기의 영하고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적으로 혈기의 영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혈기 영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동사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흐른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어둠의 영들, 이런 영들은요, 움직입니다. 남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남으로부터 내한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를 해서 내보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방법은요, 세상에서는 봐드리기 힘든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그 4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자기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요, 자신의 그 옛사람 성품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간증을 올리고 그러잖아요. 다음 주에는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옛사람. 다음 주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새 사람은 어떤 건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문제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하고 딱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 그래서 모두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